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노인과 유아를 살피라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랑받을 존재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태어났으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요새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애들이 너무 패패해져가거든요. 이제 애기를 딱 낳으면은 맞벌이 하니까 이제 그 어린이집에 맡기잖아요. 애기들 맡기는데 이번에 뉴스 나오는데 세상에 애기가 겨다니지도 못해. 애기들이 겨다니지도 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애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밀고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유아들을 애기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노인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내 부모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라 그랬잖아요. 보살피라. 우리는 다 성장하면서 아기 때 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기 때 있으면서 이렇게 장성하면서 책임감 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책임감 있게. 그런데 이제 노인이 이렇게 돼가고 이제 애들은 성장하고, 근데 어떻게 이제 유아들이 잘 성장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했냐? 유아를 보살피라. 성경에 보니까 유아를 보살피라. 애기들을 보살피라. 근데 지금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기들을 잘 못 보살펴요. 사랑을 줘야 되고 눈맞춤을 하고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고, 이런 게 건강하게,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게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자란 사람들이 심리 불안, 할렐루야, 영적 불안, 생활 불안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불안하면서 안정감을 못 찾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는 마음을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이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야 생활이 안정이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할 일을 못 해요. 공부도 안 되죠.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일이 안 되는 거야. 안정이 안 돼서. 근데 이렇게 왜 이런 상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보면은 애기들을 보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고, 이렇게 잘 보듬어서 이렇게 품고 안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라는 것 때문에, 생활고의 돈이라는 것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서 엄마들이 모유 수유 안 하죠. 바로 어린이집에 보내죠. 아마 3개월, 6개월만 돼도 어린이집에 보내요. 유아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보내버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루 종일 아기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들어오면 엄마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아기들 찍찍대고 아프고 그러면 막 귀찮은 거예요. 자기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오잖아요. 그럼 아빠도 일하고 오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아기는 징징대고 울고, 또 엄마 아빠 보니까 놀아달라고 그러고 잠 안 자고 그러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기들을 보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네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낳았어도 그냥 한 집에서 형제들이 돌보고 부모가 돌보고 할머니가 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족으로 살았지만 사랑으로 돌보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유아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애기들이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정신병이 많고, 심리적으로 애들이 공부도 안 되고 막 생활도 안 되고 애들이 막 그냥 이게 불안장애로 그냥 지금 이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애기들을 돌봐라. 아가들을 돌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 했어? 아까 읽었을 때 노인들을 돌보라. 그러니까는 노인의 그 효도의 심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핵가족이다 보니까 아프면은 무조건 요양병원 보내고 요양원 보내고, 이게 현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야. 조금씩 몸이 아프면은 불안해진 거야. 우리 며느리 바쁘지, 우리 아들 바쁘지, 우리 딸 바쁘지. 나 어떻게? 어차피 요양원 가야 되고 요양병원 가야 되는데, 그런 심리 불안이 말로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이거 어르신들이. 나를 보살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인지하고 이 공포를 이미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공포를 느끼면서 이게 살아가니까 우리 딸 바빠, 우리 며느리 바빠, 우리 아들 바빠, 우리 사위 바빠.
다 바빠서 나를 돌볼 사람 없어.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아프면 요양원에 보낼 거야. 분명히 쟤네들이 나 요양병원에 보낼 거야. 나 요양원에 보낼 거야. 이런 정신적인 이 심리의 압박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인을 돌보라. 노인을 돌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애기들을 돌보라. 왜 애들과 노인을 돌보라 그랬을까요? 애들을 안 돌보고 노인을 안 돌보면 사회가 정서적으로 똑같이 대물림으로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우리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돌봐야지 그 애가 성장해서 노인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애가 건강하게 자라야지 부모를 돌보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자기 인생도 만들어가고 또 부모와 형제 인생도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면 아기들을 사랑하고 노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아기들을 돌보고 노인을 돌보라 그랬어요. 근데 노인과 아기들을 돌보지 않고 사회에 너무나 이게 같이 벌어서 풍족해지긴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느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슨 행복을 위해서, 어디다가 돈을 쓰려고 버느냐. 근데 결국 돈을 쓰는 거는 고급차, 고급 외제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명품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메랑으로 불행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돌봐서 사랑으로 키웠을 때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이 건강하게, 영이 건강하게, 인생이 건강하게. 왜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할 때 양육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요 학원을 보내도 교회를 안 보내요. 애들을. 엄마들이 학원을 보내도 주일학교를 안 보내요. 또 주일학교에서 나가서 전도하면은 우리 저번에 구독자 그랬잖아요. 전도해서 나갔는데 부모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조사받았잖아요. 전도도 마음대로 못해. 왜냐면 애들을 무슨 작품으로 키우는 거야. 작품. 무슨 위대한 무슨 어디다 내놓는 작품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한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우리 자녀들은 작품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작품이 아니에요. 유명한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으로 커야 되고 가족의 그 행복으로 만들어져가는 사랑과 행복이 이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기 때부터 충격을 받으니까 심리 불안, 정신 불안, 생활 이게 모든 것을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왜냐면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잘 용기 있게 괜찮아 박수 쳐주고 잘했어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키우고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은 어떻게 건강하냐? 사회생활을 잘해요. 담대하고 추진력 있고 활동성 있고 마음이 밝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많은 상담을 하면서도 왜 이게 성장해서 이게 성인이 돼서도 왜 심리적 불안을 갖고 영적인 불안을 갖는가 이렇게 심리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유아 때, 청년 때 사랑받지 못했어요. 학대받고 자란 그 성인이 돼서도 그 후유증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 상담의 스토리를 보면 목사님 너무너무 부모의 사랑이 그리웠는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대.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대.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자기 홀로 이렇게 성장하는 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갇힌 생활에 이게 마음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교육시키지 않았고 사랑받지 못했고 배우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무섭고 힘들게 이게 성장하다 보니까 도덕과 질서를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이 든 거예요. 이 상담의 스토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 때, 아이 때 사랑받지 못한 심리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불안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많이 주고, 그전에는 어린이집 선교원이 교회에서 선교원도 운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원이 자꾸 없어지고 다 지금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돌보지도 않았지. 지금 가정에서 돌보지도 않지. 지금 기업체 같은데 그런 업체 같은 데다가 아이를 맡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부모가 관심 밖에 있으면은요, 어떤 학대와 어떤 정서로 자라는지 관심을 안 가지면요, 결론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녀가 실패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 인생. 실패된 인생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이 자녀를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 시기에 사랑받고 보호받고 행복하고 누려야 되는 그런 감수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인생에 힘들어져 가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년이 돼도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공경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고립돼 가고 홀로 외로워서 고독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구독자 중에 상담사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상담 많이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도.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서 위로를 했는데요. 정말 사회가 너무나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첫째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의 빛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랑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 하나 못 지키면서 또 누구를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서로가 눈빛만 봐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고, 이게 뭔가 편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큰 교회 갈수록 작은 사람, 작은 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큰 교회. 왜 그런가 하면 다 뭐냐면 잘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환경을 보니까 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척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난으로 어려서 자꾸 문을 닫아가고,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 이런 거는 하고 싶지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점점 텅텅텅텅 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금 자꾸 이렇게 부흥은 꺼져가고, 지금 이슬람 종교나 무슨 우상 숭배하는 이런 종교들은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혼란해져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복받으면서 살아갈까? 목사님 굉장한 그런 것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노년에 행복해야 되는데 노년에 행복하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자녀들은 생계 유지에 거기에 바빠서 일하는 하고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도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한대요.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건 뭐냐면, 아프다 그러면 신경 쓰이게 할까봐. 자녀들 신경 쓰이게 할까봐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해요. 상담하면서 자기가 혼자 가서 병원 가서 검진하는데 암인데도 자식한테 얘기를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 암이 걸렸는데 자식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했냐? 요양원 보낼까봐 얘기 안 해요.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알고 있다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노년에 너무나 불쌍해요. 노년에 병이 들었는데도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해요. 내가 사는 데까지, 내가 끓여 먹는 데까지, 내가 자유를 누리다가 그냥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르는 거예요. 병에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이라는 게 식었어. 사랑이라는 게 식고 관심이라는 게 식었어.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녀는 작품 만들려고, 부모는 그거에만 올인하려고 했고, 자녀들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최고의 명문 학교, 최고의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원했어, 자녀들은. 사랑을 원했고 관심을 원했는데, 부모들은 그거를 빗나가서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자녀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자녀가 사랑받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받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애기들도 불쌍해요. 노인들도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병이 들어도 자식한테 얘기 못하고 그냥 이대로 죽을 망정 절대로 내가 요양병원 안 가리라. 내가 절대로 요양병원 안 가고 내가 절대로 요양원에 안 들어가리라. 거기는 정말 내가 산 고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가 너무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회개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로 잡아서 원하는 것이 뭔가, 애기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또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건강하게 자라지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는 걸 깨달아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노인을 사랑하고 아기들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변화가 되는 신앙생활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잖아요. 많은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발라야 되는 점이 되시가 아니라 마음이 발라야 되고 행위가 발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이런 사회로 돌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만 의인이 있다면은 이 사회를 바로 잡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자기 멋대로 자기 그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다 보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영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경내가 편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원함과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것이 제일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하랬어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다 했어요. 5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살다 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어려운 시험 만나고 또 우리가 아프거나 또 외롭거나 또 가난하거나 그러면은 안 믿는 주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조롱도 다 능히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스스로 위로한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세상 죄악에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로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제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 노래하고 세상 풍습 따라서 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죄의 올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영혼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55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밤에 이렇게 딱 누웠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우리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나이다. 얼마나 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지키는 자에게 분깃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61절 보니까 악인들이 줄이 되어 두로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다 할지라도 그 얽힘에 나는 얽히지 않고 주의 법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거기에 올매 걸리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뭐랄까요? 그러잖아요. 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 먹는데 야 하나님 믿어도 뭐 예수 그렇게 속이 좁은 하나님이야? 한 잔 먹어도 돼.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먹으라고 권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얽매이는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법을 따르지 않는 거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라면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죄악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기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네가 내 법을 따랐고 법을 지켰고 하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63절 보겠습니다. 63절 시작. 나는 주의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아직 우리가 미숙하여 하나님의 법을 잊을까 하나님의 법들을 늘 배우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보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서 어려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도 새길 수 있도록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들어가도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나가도 여호와의 법을 하늘의 법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를 주시냐? 지혜를 주셔요. 6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60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는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가면서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까지가 힘들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까지가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과 얽매이고 거기에 올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내가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70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름덩 우리가 많이 과식해서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배에 지방 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모든 것을 죄악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기름덩어리가 얽혀서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사람, 우리 있잖아요.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또 운동하고 그러면 혈관이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죄를 많이 짓고 죄악에 묻혀 있으면 기름덩어리가 엉켜서 기름이 들러붙어 있는 것과 같이 죄가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영에도 죄 들러붙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들러붙어 있고 몸속에도 들러붙어 있어서 기름덩어리가 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순환이 되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럼 기름덩어리를 제거했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자들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일 내게 천국보다 좋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모든 천국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왜 그런가? 세상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죄 짓는 사람보다 천국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의 지방에 끼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내일의 염려가 없이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내일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달을 복을 주시고 1년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복이 가는 거예요. 천대까지. 근데 이게 지방에 끼고 욕심에 끼고 가문의 모든 것이 이게 꽉 차 있으면 그 지방 덩어리 때문에 그 대대까지 목사님 이번에 상담하면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오나. 어제도 일본 상담했고 미국 상담하고 국내 상담하면서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믿어야 되겠다. 1분만이라도 통증이 없어봤으면 좋겠다. 1분만이라도. 지금 화요일날 들어올 사람인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대. 병원에 가서 CT 찍고 눈이 이 아픈 그 통증이 1분만 10분만 안 아파봤어도 소원이 없대. 그래가지고 산바람 부지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만나기를 사무에서 지금 화요일날 지금 예약 잡아놨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에 있는 그 전도사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 돼. 한국에 와서 병원에 큰 병 다 다녔고 일본에서도 큰 병원에 다 다녔는데 또 은사자들 다 찾아다니는데 못 고친 거야. 은사자들 찾아다니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못 고친 거야. 근데 그 고통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번에 이 상담을 통해서 치리한 병도 많구나. 무슨 뭐 귀에 뭐 내가 적어놨는데 무슨 병에다가 귀가 열려 있는 병, 귀가 무슨 이 고막이 열려 있는 병이래요. 그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뭐랄까 이게 비행기를 타면 고막이 멍멍하잖아요. 멍멍하잖아요. 그게 왜 고막이 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닫혔다 열렸다 했는데 이 고막도 왜 우리가 말소리 들으면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게 하나 봐. 그래 이게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열렸다 닫혔다. 근데 고막 이게 올라가면 공정 올라가면 압이 올라가면 이게 열리고 이게 멍멍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럼 괜찮기도 하고 막 이런 이게 조정이 있나 봐 이게. 근데 여기 무슨 그 두 가지가 진단이 나왔고 안면에 마비가 오고 눈에 마비가 오고 이게 마비가 오는데 한국에 있는 병원마다 가보고 유명한 한의원 찾아가보고 일본에서도 병원마다 가보고 일본에서도 은사자들도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음식하다가 갑자기 양파를 쓰는데 귀가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큰 저거다는데 양파 쓰는데 갑자기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게 여기도 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안면 쪽으로도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하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제 전화 연결돼가지고 저녁에 9시에 상담해 주겠습니다. 1시간 10분 상담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사역을 위해서 여기서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 성경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훈련받아가지고 나갔겠어요. 근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권이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세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대 우리 사자같이 우리를 들어 삼키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누가 양볕을 들어 그런 병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갑자기 이상한 증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오늘 안전하다, 내일도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상담하면서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더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고난을 겪어봐야 더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서 안전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천금보다 하나님의 법이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보겠습니다. 7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이루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십니다. 구하오니 주의 중에서 말씀을 듣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에 인자하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에 내게 임하사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77절.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 세상 풍습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예수 믿는 게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도하는 게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축복이 오고 안전하고 평안이 올 수 있어. 세상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잡은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다 나에게는 무익한 거야. 나의 즐거움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즐거움, 말씀 듣는 것이 나의 즐거움, 말씀 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만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안전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기름이 지방이 낀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에 또 우리의 생활에 지방이 낀 것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덩어리 우리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기름 다 제거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건강해질까봐. 영적인 지방이 끼면 우리는 영도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고 육체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지방을 내게 축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롭게 영도 맑게 마음도 맑게 눈도 맑게 생활도 맑게 정신적 지혜도 맑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흐려지게 살아가는 것은 지방이 끄는 것 같아요. 뒤에 지방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